창세기 29장 후반부 21절부터 35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보게 되죠. 그는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기거하면서 이제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20절에서 그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빨리 7년이 채워지기를 원했을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7년을 기다렸던 야곱.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 반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가 이렇게 깜짝같이 속은 거죠. 그것도 이렇게 정말 일륜지 대사인 결혼에 있어서 말이죠.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고 놀라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부당하게 여겼을 것이고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었을까. 굉장한 그런 정말 그 상처와 원망이 싹이 트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까. 저는 상상도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당했어요. 그렇죠? 삼촌 라반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따지는데 그 참 설명이 또 참 기고가관입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 설명을 왜 지금 합니까? 그렇죠? 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이 정말 땅을 치고 야 정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당하다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참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참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아픔인데 참 재미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또 이 딸 레아는 뭡니까? 그렇죠? 이 언니 레아는 뭐예요? 7년 동안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뻔히 다 봤을 것이고 또 그 정말 라헬만을 향해서 해바라기로 살아가는 그 야곱을 빤히 봤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런 또 아버지랑 이런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었는지 또 거기에 또 순응하고 말이에요. 레아는 자존심이 없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레아가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오늘날과는 많이 다를 거니까 아버지한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또 라헬은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는 본문이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그냥 된통 당한 야곱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건 우리 풍습이 아니다. 너가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 법을 따라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너가 7일을 채워라. 지금 이제 결혼 첫날 밤을 보냈으니까 7일 동안 그 결혼식을 너가 깽판 치지 말고 레아와 그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원했던 라헬도 먼저 줄게. 그리고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또 흥정을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기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딸이 둘이었기 망정이지 말이죠. 셋이었으면은 21년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야곱이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아마 속으로는 두고 봅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곱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죠? 끈질기죠. 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주 씨름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라반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생각지도 않게 그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아내가 한 사람 결혼해도 복잡해지는 인생이 그게 가정사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2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각각이 또 여종 한 사람씩을 데리고 이렇게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남이면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언니 동생 지간이 한 남자의 부부가 되는 아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이 남편이 한 사람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다른 아내를 또 이렇게 얻게 된 이런 도대체 이 라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뭐 현대의 그런 기준으로는 참 어렵겠지만 레아 인생은 과연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마 레아 당사자를 미워한 것보다는 이런 일을 꾸민 그 아버지의 미움을 라반에 대한 미움을 장인어른에 대한 미움을 이제 삼촌이자 장인어른이 된 건데 레아한테 다 쏟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가 굉장히 참 안 된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야곱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자기보다 고수인 그 삼촌 라반 밑에서 굉장히 많이 깎이는 그런 인생 수업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의 자녀들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 스토리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전이 돼요.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해요. 결국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스토리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인생의 삶의 그 정말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그런 플랜을 짰겠죠. 그렇죠? 오케이,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해서 내가 뭐 이랬는데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라반 나름대로 계획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정말 똘똘한 조카 하나 왔는데 이 조카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 두 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면은 뭐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라반의 스토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레아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시고 덜 사랑을 받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4명의 아들을 그냥 연속으로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데 4명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봤을 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누구도 그렇게 억울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결국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3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헤맬 때 나타나셔서 그를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가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시면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정말 더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대로,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이 야곱의 인생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켜보고 계시는 거 우리 믿읍시다. 억울한 일 당했어도,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려간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사를 레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은 아직은 자녀가 없어요. 오늘 4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장자는 르우벤이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레위, 네 번째는 유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죠? 레위와 유다가 들어와요. 그렇죠? 레위는 제사장 가문의, 그렇죠? 우두머리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생깁니다. 그렇죠?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이랑 제사장의 가문에 다 그 아들들이, 조상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신기해요. 야곱의 총애를 받는 라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꽤 됐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렇죠? 또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도 보면은 사랑을 받는 라헬이 아닌 사랑을 덜 받는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레아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루벤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보라, 아들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아들 못 낳았지? 나는 아들을 낳았어. 그런 어떤 뭔가 뿌듯함, 자신감,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아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것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에요. 그 뜻이 르우벤. 근데 웬걸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괴로웠겠죠. 그렇죠? 좌절했겠죠. 근데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시몬이란 뜻은 들으심이죠. 들으심.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다. 계속 초점이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으면서 레위, 이제는 연합이란 뜻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아들을 셋이나 내가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에게 오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그리고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레아도 그걸 깨닫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남편 그만 보고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내 동생을 더 사랑하고 그런데 정말 이 남편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여호와만을 찬양해야지. 여호와께로 내가 나가야지. 그의 마음이 드디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과 그 사이에 여호와를 모십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그래서 드디어 이 레아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한다. 참 그래서 레아의 인생을 가만히 볼 때도 보면 인생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참 힘든 고통인데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통은 참 우리에게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렇죠? 아시지만 내일 우리가 이 본문으로는 또 같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하지 못하겠지만 여종들도 가세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라고 하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당분간 또 멈췄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막 여종들까지 막 가세해서 이 가정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시죠? 교통정리를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 억울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8장 우리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야곱 지금 라반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8장 잊지 말아야 돼. 그렇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야곱을 지금은 라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좌절하면서 그냥 거기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당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심하게 당하고 예기치 않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복잡한 인생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로마서 8장 끝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야곱도 쓰임받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 인생 새 언약의 그 정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 우리가 들어간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읍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그런 도전들, 라반의 그런 욕심과 같은 많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변수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인생 스토리, 가정을 이루는 그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얻으시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정말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돌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또 정말 참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 또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끈질기게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또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또 레아처럼 참 아버지 사람만 보고 계속해서 참 집착하던 데서 벗어나서 정말 아버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